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열왕기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라 합니다. 진짜 엄마는 반으로 나눠주게 받는 것보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으로 나누지 말고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엄마를 찾아내고 거짓말을 한 여인을 처벌을 내리는 지혜로운 판결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은 구약성경 중 잠언의 말씀도 상당수를 기록했으며 오늘 말씀인 전도서와 또 뒤에 있는 아가서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운명이라 또는 우연 아니면 숙명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과 우연, 숙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살리실 사람은 반드시 살립니다. 사람도 세워야 할 사람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기업도 흥하게 할 기업은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병들고 건강한 것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로는 일시적으로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줄 뿐이지 생명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삶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는 1절의 시작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내일, 즉 미래로 인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또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또 나의 부모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적은 우리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손은 바로 권능의 손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놓인 운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 선인이나 죄인,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가 예의 없이 일반, 즉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한 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은 좋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죄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당한 일들에 대하여 혹독한 말로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모든 사람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즉 똑같다는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주권은 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판단하여 좋게 보는 자라고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을는지 그렇지 않을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외 없이 일반이 다 똑같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 미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친 마음이 치유되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특징으로 죄는 사람을 추하고 흉하고 미치게 만듭니다. 죄는 정신을 혼미하게 오염을 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미친 마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미친 마음에서 누구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다 죽음의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항상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다 좋으려면 그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자였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그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또다시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착한 자도 악한 자도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죽음, 평생을 무엇인가에 마음과 몸을 바쳐 살아보지만 결국에 만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을 만큼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죽은 자의 길로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봤듯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도 보면은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후에 산자들이 들림을 받아 사모하던 예수님,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를 조롱하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승리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며 삶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절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 버린 바 됨이니라.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바꾸어 보면 4절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보다는 분명 사자가 좋겠지만 사자가 죽었다면 오히려 개가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5절은 산자는 자신의 앞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그럴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은 죽은 자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다시는 복 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와 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물의 왕인 사자를 할지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자는 귀중하고 존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산자보다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희망도 없습니다. 반면에 산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자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자는 아무리 무서워도 죽으면 끝입니다. 개는 아무리 하찮아도 살아서 움직이며 자신의 맡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산자들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는 천국의 소망을 갖지도 못합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죽은 자들이 참여할 목은 없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이 가득하여 온갖 불법과 부조리를 저지르며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범죄하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여전히 회개와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회개와 변화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부모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 것은 돌이켜 회개하면 그가 다시 좋은 아들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하여 없애려는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현재 주어진 삶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는 복되고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복되고 값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면 주변에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소중함을 보고 그들도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지기 전에 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맑은 영혼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위험한 일, 위급한 일 없도록 환경을 다스려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왕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왕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운명이나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한갓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림을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나고 못난 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은 좋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죄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놓인 운명은 일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사람을 추하고 흉하고 미치게 만들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부귀천 지혜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헛되고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참되고 복된 줄을 믿사오니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 믿고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희망도 없지만 산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생명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죄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